저는 오늘 우리의 확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를 이렇게 샀대요. 그랬더니 주위에 이제 친구들이 네가 진짜 부자가 됐나 보다. 너무 부럽다. 어떻게 말을 샀냐고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그 말이 갑자기 집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얘기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쓸데없이 말을 왜 사가지고 너는 이렇게 근심 걱정에 빠져 있느냐 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왕이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한 3-4마리 친구를 몰고 이제 말의 주인 집에 데리고 오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진짜 말을 잘 샀구나. 너 진짜 땡 잡았다. 돈이 수억이 너한테 몰려오는구나 했는데 이 사람이 말의 주인이 그 말을 타다가 넘어져서 어깨가 다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왜 또 너는 쓸데없는 말을 사서 그렇게 다치니?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장단에 우리가 맞추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에스더서도 에스더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간 그녀. 우리 에스더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정말로 별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스타였습니다. 인기를 위해 살았던 그러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민족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살았던 그녀. 그녀는 누군가 꿈꾸는 삶, 누군가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별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런 삶을 그녀는 살아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녀가 그런 별과 같은 스타와 같은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도 집도 없는 고아 출신의 사촌인 모르드게 집에 얹혀서 살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앞에서 그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별 볼 일 없는 이방 민족의 고아에서 왕후 와스디를 이어 왕후가 되게 됩니다. 인생에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더 곳곳에 하나님의 숨은 섭리를 느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녀는 경험했었습니다. 에스더서에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기에 교회사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이 에스더가 성경의 목록에 들어갈 수 있는가가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이 에스더서가 이 에스더만큼 하나님의 채취와 호흡을 느낄 수 있는 책이 또 있을까라는 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에스더서를 읽으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진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에스더 곳곳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최고조인 절정에 이르는 장면입니다. 에스더에게는 눈의 가시 같았던 아각 사람 하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하만의 권력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부자였고 왕의 신임을 얻고 살았던, 영원할 것 같았던 그가 7장에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만들었던 교수대 위에서 그가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모든 성벽은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쌓은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8장을 읽으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관점 아래 오늘 이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우리의 확신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확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 에스더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날에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고 2절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었다고 시작합니다. 인생은 한 방에 훅 하고 들어오기도 하지만 인생은 한 방에 훅 가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8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교회 앞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에 돌아다니면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3살짜리 꼬마가 할머니 손에 이끌려 걸어가면서 뭔가 흥얼흥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서 들어보니까 걔가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한 방에 훅 간다. 아마 할머니가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내가 한 방에 훅 간다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3, 4살 정도밖에 되어보지 않는 꼬마 녀석이 할머니 손에 이끌려 할머니가 가르쳐준 노래를 부르면서 흥얼흥얼 하면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네, 4살짜리 꼬마도 흥얼거리는 그 노래 가사처럼 정말로 우리 인생은 한 방에 훅 가기도 하고 훅 오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인생에 복이 주어졌습니다. 왕후 에스더에게는 하만의 전 재산이 주어졌습니다. 앞서 말한 이 하만은 유대인을 죽이는 조서를 내리고자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은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살펴보았더니 이 은 1만 달란트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세금의 60%가 해당되는 돈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주석에서 찾아보니까 하만이 가진 재산이 페르시아 제국의 한 반 정도가 되었다라는 주석이 있더라고요. 제가 딱 보면서 하만이 가진 그 재산이 그렇게 많이 가진 거에 놀라기도 했지만 곳곳에 보면 왕후에게 그 아하수에로 왕이 사랑스러운 눈빛과 마음이 들 때마다 에스더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했던 얘기가 실현된 사실인 거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뱉었던 이 얘기가 정말 왕후 에스더에게는 이 나라의 절반을 가지게 되는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에스더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이제서야 밝힌 모르드게와의 관계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성읍 문지기였던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문지기에서 왕의 권력에 가진 2인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반전의 반전을 넘어 결국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3일 금식하며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간 에스더를 우리 3일 금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긴 요즘 같으면 3일 금식하면 살이 빠져서 좀 예뻐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죠? 이 당시에 3일 금식하고 나간 에스더가 굉장히 초췌해 보일 수도 있는데 왕의 눈에는 그저 사랑스럽게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 눈조차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또한 나라의 절반을 떼어주겠다라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이도 하나님이요. 또한 사울 왕정 때부터 진멸하고자 했던 아말렉 족속인 하만을 별 볼 일 없는 문지기 모르드게와 대립하게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요. 그리고 깊은 밤 아하수에로 왕에게 잠이 오지 않게 만들어 역대서를 읽으며 모르드게가 한 업적을 보게 한 이도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에스더를 읽으며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를 읽어가며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연히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목숨을 걸고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과 백성을 구하려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에스더서 8장 3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여 왕의 발 앞에 엎드리자 에스더서 8장 4절에 왕은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왕의 포고령, 즉 그가 이전에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의 효력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12월 13일이 되면 이 땅의 유대인들은 모두 죽여도 좋다라는 보고령이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만의 집도 가졌고 하만의 권력도 가졌지만 그들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곧 있으면 죽게 될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백성들이 모두 진멸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슬피 울며 왕에게 애원하듯 나가던 에스더를 너무 어여삐 보고는 왕은 다시금 금교를 에스더에게 내밉니다. 그러면서 그는 소원을 말해보라는 애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5절, 6절에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내린 왕이 인친 조서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취소할 수 없도록 페르시아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취소하게 되면 왕이 모든 오명을 다 뒤집어 씌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쩌면 인간인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방법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서 8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방지로 인칠지어다.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이란 단어는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너희 둘, 너희 마음대로 조서를 써 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왕의 명령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이 처방을 내놓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새 조서를 쓰는 일, 그 방법을 이 세상의 권력과 향락에 빠져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하수에로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알지 못하는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으라는 얘기를 고레스 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얘기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없는 완고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지닌 사람도 하나님과 겨룰 수 없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왕의 마음에 라는 단어에 철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철들지 않는 자녀의 이름을 넣어보기도 하고요. 배우자의 이름을 넣어보기도 하고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누군가의 이름을 넣어도 좋습니다. 그 밖에 내 주위에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의 이름을 넣어도 좋습니다. 한번 다시 그 땡땡땡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잠언 21장 1절을 한번, 제가 누구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저는 땡땡땡으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함께 잠언 21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땡땡땡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 땡땡땡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네.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만들어져 있는 법, 그리고 고소장, 법률적 효력을 가졌기에 더 이상 달라질 수 없는 상황처럼 느껴지지만 그 모든 배후에 누가 계신지를 안다면 더 이상 이 문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수에로의 마음을 돌이켜 유다 민족을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구해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전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들, 법적인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자식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모든 것을 움직이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시도록 우리는 그 일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확신하며 살아가며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은 무엇인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 시작. 우리의 사명 본질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시골 처녀의 고아였던 한 여자아이가 왕후가 되고 전혀 뒷배경이 없어서 그녀를 뒷받침해 줄 것이 없던 에스더에게 막강한 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문 문지기로 살았던 모르드게에게는 더할 수 없는 권력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볼 때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세상의 부와 권력을 가졌으니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에스더서는 8장 1절과 2절로 끝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성이 껍데기임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만이 제2인자가 되기 위해서 그 아말렉 사람, 어떻게 보면 하만도 뭔가 근본이 없는 삶으로 얼마나 그 부를 얻기 위해서 애달프고 고달프게 노력하며 살았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순식간에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의 모든 부와 권력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만을 보면서 깨달았을 것 같아요. 둘도 아마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부와 명성을 우리가 쫓게 된다면 어느 순간 자신들도 하만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둘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하나님께 받은 사명, 자신의 백성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구하는 일이 본질이었고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에스더서 8장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8장 3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개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에스더가 이때 사용한 제거하기를 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르라는 단어입니다. 8장 2절에 하만의 반지를 빼어 할 때 이 빼어도 똑같은 히브리어 아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철저히 아하수에로 왕을 존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자세를 낮추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이 사명, 자기 백성을 살리는 이 일에 온 힘을 전력 절주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5장 6절을 통해서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왕에게 울며 매달리며 조서를 철회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간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 같으세요? 알고 있었겠죠. 자기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에스더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전했습니다. 마시멜로 챌린지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스파게티 20가닥과 마시멜로를 주면서 마시멜로와 그리고 테이프, 실을 주고 정해진 시간 안에 가장 높이 탑을 쌓는 사람이 이기는 그러한 도전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참가자들을 직업군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꼴찌가 누가 했냐면 MBA 경영학 학생들이 꼴찌를 했고요. 놀랍게도 이 실험 결과에서 2등은 누가 했냐면 유치원생들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꼴찌한 MBA 학생들은 계획만 세우다가 끝이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높게 세울 수 있을까? 자기들이 의견을 내며 수학 공식을 내며 그림으로 세워보지는 않고 계획만 세웠다면 유치원 애들은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쌓고 부러지니까 안 되네, 또 쌓고 또 쌓고 하다가 유치원생들이 2위를 한 거예요. 이 실험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번 시도하고 수정한 끝에 이 유치원생들이 2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시도하고 수정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다가갈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비현실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안 될 일을 미리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혼자 마음을 먹으면 그냥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또한 이루어질 기도 제목만 기도하며 그냥 될 일들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시도하니까 왕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가 최선을 다해서 울며 불며 겸손하게 매달리니까 자기밖에 모르던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 조서를 덮을 두 번째 조서를 만들라라는 정말 지혜로운 얘기가 아하수에로 왕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왕의 조서를 받은 다음에 이 새로 써도 된다는 이 얘기를 받은 다음 첫 번째 하만이 인친 조서는 1월 13일 날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날짜에 우리 모르드게가 다시 써도 된다는 조서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새로 쓴 3월 23일이 되는 날까지 한 약 2달간의 시간을 얼마나 고대하며 싸웠을까요? 자신이 이 조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유다 백성의 목숨을 건질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얼마나 애쓰며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루도 쉬지 않고 이 60일이라는 되는 시간들을 얼마나 애달프게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도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3월 23일 조서를 쓰자마자 왕의 준말을 타고 한 유다인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방방곡곡 127개국을 다니면서 다른 나라 말로 모든 민족의 언어로 그 조서를 쓴 다음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고작 자리에 앉아서 에스더서 1절, 2절 읽는 그 한두 절로 있는 성경 말씀이 아니고 이 당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떠한 심정으로 이 일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했을까요?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기뻐하며 일상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복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던 유대인들에게 그 운명을 뛰어넘을 또 다른 삶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살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유다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다시 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과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더서 8장 16절에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던 자들이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아직 12월 13일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이 일이, 이 조서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았습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요. 비록 지금 이방 땅에 머물고 있고 나라 잃은 갈 곳도 잃은 백성이지만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니 살 수 있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눈앞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즐거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충만함을 그들은 맛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본질을 보며 본질을 위해 달려가며 이 땅 가운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 땅 너머의 삶을 보며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 이것이 본질을 위한 최선의 삶인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우리 8장 17절에 어떻게 되어가는지 우리 빨간 색깔만 한번, 노란색이네요. 노란색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심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확신하며 우리가 가진 이 본질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상하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이상하다. 저 사람 이상하다.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게 뭐지? 왜 기뻐하지? 왜 즐겁지? 왜 행복해하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말이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명성의 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부러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궁금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날로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미래의 승리를 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다리며 최후 승리의 감격을
현재 시점에서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안다면 작은 욕심에 집착하지 말고 그래서 믿음은 이 시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볼 줄 알고 그 마지막을 오늘의 상황에 적용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에스더가 잠을 청하기 위해서 침실에 누웠을 때 창밖에서는 깔깔깔깔 하면서 웃는 소리가 들렸을 것 같아요. 혼자 상상해 봤어요. 저는 홀로 밤에 누워서 그 모습을 상상하며 딱 누웠는데 밖에 개 짖는 소리밖에 안 들리긴 하던데, 네, 진짜 에스더가 이 상황 가운데 침실에 누웠을 때 왕 전체적으로 성 안에 울려 퍼지던 유다인들의 환호 소리와 이 기쁨의 소리를 들으며 그는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럴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 본질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